교재 2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9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지침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며 주어진 지침들을 지켜 이방 문화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레위기 19장은 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19장을 함께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 19장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단락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의 관점을 정해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레위기 19장이 단락마다 일정한 표시를 해뒀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꽤 눈에 띄는 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단락의 마지막을 표시하는 문구라고 합의를 한다면, 그렇게 합의를 한다면 19장의 구조는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초반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본론이 총 1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16개의 단락을 또 내용으로 묶어보면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나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끝이 나면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본론인데요. 본론 단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절 후반에서 1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종교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6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인데요. 각종 의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3개의 단락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거기까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집합하게 됩니다. 말씀 아래 모든 백성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듣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크게 거룩과 속됨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이고 속됨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전 우주에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속된 존재인데요, 피조물인 인간도 당연히 거룩하지 않은 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원문은 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이루다, 얻다입니다. 이루다, 얻다. 거기에 레위기는 이 단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미완료형을 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거룩이다가 아닙니다.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곧바로 거룩해지기 위한 기초 계명을 알려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규칙과 영적 규칙입니다. 세속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영적 사회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참고로 원문에는 부모가 아니라 모부로 나옵니다. 어머니란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추측을 하는 건데요. 아마 이스라엘이 모계 사회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모부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관해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로 보아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데요. 여기서는 제물과 양식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꽤 길죠. 제물이 나오고 양식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핵심은 탐심입니다. 탐심. 먼저 제물과 관련하여는 화목제에 대해 나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평신도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배우셨다시피 화목제물은 아무리 늦어도 이튿날까지는 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욕심을 내서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를 바쳐서 그것 가지고 화목제물로 나눠 먹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비싼 거. 욕심이 나서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물, 즉 신성을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신성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주의를 받은 바입니다. 인간이 탐심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 탐심이 조금씩 커져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양식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곡식을 거둘 때마다 전부 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지는 말라.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돕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내가 풍족하게 거둘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탐심이 언제 가장 커지냐? 흉년 때 드는 게 아닙니다. 풍년일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풍성해져서 내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탐심이 심해져서 풍성한데 더 풍성해지기 위해 타인의 것까지 뺏어버립니다. 참 아이러니한 존재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영적인 측면에서는 드려진 재물에 대해 절제해야 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거둔 수확에 대해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룩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모두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입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모두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자, 이제 큰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좋은 이웃 관계에 대한 율법입니다. 좋은 이웃 관계. 자, 먼저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율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성, 지적인 재산, 모든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악한 인간은 이웃의 것을 탐내 법정에서 타인을 속이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맹세까지 합니다. 그런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도 도둑질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11절과 11절은 나에게 법적인 기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대방을 대한 법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나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의 약자가 대상이 됩니다. 11절과 12절은 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13절과 14절은 힘이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한번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방금 읽어보셨다시피 11절에서 12절은 상대방이 나와 대등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13절과 14절은 나보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 착취로 나타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힘이 없으니까 도둑질하면 그게 착취인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조율하기 위한 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참 균형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균형이 있죠. 구약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약자에 대해 매우 관대합니다. 조금 관대한 게 아니라 굉장히 관대합니다. 성경 곳곳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공정히 하라고 합니다. 재판은 공정히 하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합니다. 참 균형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은 그러한 재판을 공정하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16절 초반을 보십시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현대에는 재판과 관련된 법을 재판의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리고 판결은 법원에 가서 하죠. 재판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은 대부분 지역의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 지역의 장로들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잘못된 소문은 그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해서 재판을 어그러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형제가 아니라 혈육 또는 동포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하면 왠지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자가 빠진 것 같은 뉘앙스죠. 원문을 보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혈육, 내 동료, 즉 내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웃이 잘못을 했다면 그 미움을 속으로 간직하지 말고 차라리 겉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에는 견책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원어의 뜻은 논증하다, 아니면 다투다,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줘서 논쟁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웃이 정말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걸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용납이 안 되거나 그 사람이, 즉 가해자가 사과를 안 한다면 차라리 겉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17절 후반의 말씀처럼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나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미움을 너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점점 자라나서 증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오가 건강한 나를 곪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그런 가해자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감히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경지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때까지 가서야 이런 경지에 이르를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높은 경지입니다. 이성적인 경지, 우리가 평생 바라봐야 할 경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사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한 번은, 아무리 그 사람이 미워도, 아무리 그 사람이 가해자라도 적어도 한 번은 그 사람을 바르게 지도하려는 시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의 마음으로 견책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이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웃에 대한 초반의 계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둑질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까? 타인의 명성, 타인의 좋은 것들 내 마음으로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후반을 보십시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처럼 여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가능해야 앞에 나온 이웃에 대한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각종 의무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이번 시간에는 딱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한번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난감한 부분입니다. 바로 직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혼합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섞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현대인인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게 거룩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에 접근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두신 이 창조 세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않았고 서로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분리시킨 것은 우리도 계속해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거룩해지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와 사회에서 모두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현재 많은 여러 일정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입니다. 자,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